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사건마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감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자, 어제와 그저께까지 우리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또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10장의 이야기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들과 한 공동체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던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굉장히 힘든 고비가 하나 찾아오게 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감정, 어떻게 이 고비를 뚫고 나가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게 속았죠. 낡은 옷을 걸치고 곰팡이에 핀떡을 들고 와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실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속임을 당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과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당시에 아모리의 다섯 왕이 자신들을 배신했던 기브온을 공격해 오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의 다섯 왕과 전투를 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야, 잘 됐다. 니네가 우리를 속인 대가니까 그 대가 너희들이 알아서 치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그 언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과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감정은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은 신실함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감정보다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 밤새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단순한 군사적인 이동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한 공동체의 결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더욱더 마음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단 위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밤새도록 그 전장터를 향해 나아가지요. 자,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모리의 5 왕의 연합군과 승리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계와 선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삶에서 기브원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내 온 심혈을 기울여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등에 비수를 꽂고 나와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사람들 앞에 느끼는 실망감, 때론 나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후회되는 감정을 안겨다주는 그런 관계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감정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실수와 얽힌 관계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은 때로는 실패로 보이기도 하고 그 선택이 후회로 남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때 새로운 승리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서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갈등,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갈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함과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실 그와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킨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때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든 큐티에 대한 부분이든 헌금에 대한 부분이든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때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등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의 사건은 사실 작은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화친의 관계,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한 바로 그 판단에 오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셔 갑니다. 마치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채워 아름답게 복원하는 일본의 킨즈키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틈과 흠 사이에 자신의 영광과 신실함을 채워 넣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향해 간 것은 실수의 수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을 대신 싸우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와 신앙 그리고 신실함에 대해 깊은 시사점을 사실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브온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기대를 저버리고 때때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손을 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 순간에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이들의 삶에 개입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그저 과거의 신비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넘어 신실함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순간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도 그 신비로움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감정이 요구하는 선택 대신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지는 그 은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어떤 기적과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매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 내 인생 안으로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생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기브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잘됐다, 안 도와주겠다, 전쟁에서 한번 호되게 혼나봐라, 그러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조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생각하며 맺어진 관계를 이해함으로 그들이 펼쳐나갔던 사랑의 협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조약과 약속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옳은 선택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